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13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으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일. 어떤 행위나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가 향유 옥합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가 행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25장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기름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 가까울수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름이다. 기름이 없으면 말씀의 등을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간다. 등을 가졌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기름은 나누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성령 충만함에서 조금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은 스스로 얻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파는 자에게 가서 스스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옆에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름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얻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건 뭘까요? 등을 밝히지 못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울하게 숨어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이 오늘 2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그 이야기를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3년간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의 손에 팔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의 입에 부인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름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해오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팔려 가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유월절.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의 노예에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제 나섰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노예들을 놓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끝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다가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의 모든 초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여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이 사는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남겨라. 그 집에는 내가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했고 애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다 초태생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죠.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의 재앙이 미치지 않았을까요? 어린 양이 이미 희생을 대신했다는 거죠. 그 피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값이 치러진 집에는 사망이 미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6월절에 잡혀가시고 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이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를 자기가 바른 자들에게는, 자기 몸에 바른 자들에게는 사망이 미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시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밤중에 체포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6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여인은 이처럼 귀한 것을 왜 예수님께 썼을까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그녀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위해서 장례용품인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나, 그 귀한 것을 우리가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물론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인생의 문제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정말 성경에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를 기억하여서 그가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나와서 울며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분은 바로 딱 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한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소중한 분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죠. 어떠한 고침을 받았던 걸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향유 향기가 온 방 안에 정말 가득하겠죠. 이 여인은 말없이 예수님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참 고맙고 사랑스럽고 위로가 되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과 지금 겸상을 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9절부터 4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라고 지금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로 볼 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누군가는 그가 창기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파는 그런 험한 일을 해가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면서 번 정말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자신의 현실은 무엇인가요?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그는 스스로 남을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죠.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7절에서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녀가 나를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죠.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겠죠, 당연히.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무엇인가요? 그보다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사함을 받았다 하신 겁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해요.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지. 나는 별로 받은 은혜가 없어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말은 잘못됐습니다. 여기 보듯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 없이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받은 은혜가 왜?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추가적인 은혜 말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말씀에 뒤이어서 4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네 많은 죄도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서 50절에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죄를 사함을 받고 이 예수님께 나온 자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정말 그냥 예수님이라는 자기 존재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을 하는 정말 바리새인들이 다 아는 정말 죄인이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는 무엇인가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갖 것들을 다 배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시 8절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는 특별히 이 모습을 보고 분낸 자가 가룟 유다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게 너무 아까웠어요.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허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나요? 정말 가난한 자의 구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 만큼 돈을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자기는 지금 돈꾀를 맞는 격리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그것을 헌금했다면 자기에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판돈을 팔아서 빼돌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까웠다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죽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자기가 다시 살리실 걸 아시면서도 우셨어요.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슬퍼서. 그 슬픔 때문에.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지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의무. 근데 형제 사랑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 돼라는 의무이지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이웃 사랑, 곧 사람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사랑, 곧 예수님 사랑이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가장 우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해요. 일.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해라.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부은 만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일을 기억해라.
얼마나 이 여자가 나를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향한 이런 불같은 사랑을 정말 육신을 입고 사랑하는 동안에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그 여인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허비했냐 라고 얘기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전에 은 30냥에 팔기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런 모습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기록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실 때에도 성한 아무에게 가서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했을 때 방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말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큰 다락방을 내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만 빼고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기억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자들이 말없이 이렇게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제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그를 막지 않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게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놔두셨죠? 라고 하는 물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형상과 모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결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강제로 우리가 이걸 막는다? 그럼 로봇이죠, 사람은. 그러면 로봇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미리 경고하시고 책망하세요. 늘.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자유의지를 발휘하도록 권고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25절에도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어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경고하셨어요.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줄도 아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권고는 하지만 그자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셨기 때문에 24절과 같이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신 것이지 그를 창조하실 때부터 너는 예수님을 배반한 운명이야. 너는 그럴 목적으로 창조됐어.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이게 기념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remembrance라는 뜻이에요. remembrance.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이었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기억을 뜻하는 remembrance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 기념이.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억하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3절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끝났습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절기로 삼아서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밝히 오신 이상 구약의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마시는 묵은 포도주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가올 천국에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마시게 될 새 포도주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의 잔치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준비한 만큼 성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에 만찬 후에 감람산 겟세바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고 그 후에 거기서 이제 붙잡히시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26장, 27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준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먼저는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방을 내준 이름 없는 자입니다. 그는 제자들을 통해 18절과 같이 18절에 보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 한마디에 방을 내어줬다는 거죠. 그 말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기억될 성찬을 치렀다는 겁니다. 또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죠. 그는 자기 삶의 전부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라 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고 다녔을까요? 예수님과 맞는 세 번째 유월절임에도 유월절을 보낼 장소조차 스스로 구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팔러 다니고 있었고요. 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자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섰다고 하는 자들의 실패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은혜를 찾아다닐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공부하는 동안 예수님을 조금 더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19절과 같이 이 성찬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다 표현되지 못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자기 현실이 죄 속에 정말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 없이 슬펐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름 없이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신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가 누구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았고 또 예수님의 그 준비하신 십자가를, 예수님의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